네, 3월 21일 에제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마가복음의 발견 1에 있는 육가에 있는 내용처럼 네 가지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의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곧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 그리고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 그리고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에제르 예배자들이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을 펼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진리를 또 세상의 자연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비유가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고 해서 뿌리러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네 종류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이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와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든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씨 뿌리는 자에 해당하는 그런 또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또 땅이 되는 또 이 씨앗이 떨어지는 어떻게 자랄지 또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모습도 되지만 또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씨 뿌린 자의 역할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고도 열매가 맺지 않을 때, 또 자라다가 마를 때,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뭐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씨 자라날 뿌리를 내릴 시간도 없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 예화는 이제 5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 그래서 거의 돌밭까지는 아니지만 흙이 얇은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른 돌밭이 있는 거죠. 흙이 얇으니까. 그래서 태양열에 견디지 못하고 그 씨앗을 발아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세 번째 어떤 모습은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막 지역일수록 가시 나무들이 많잖아요. 물이 없는 이파리가 넓지 못한 그래서 곡식을 자라야 될 좋은 밭에도 가시떨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고 또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셔서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단순하고 그 당시 영적인 나라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시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도 좀 놀랬나 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해서 아마 예수님의 그 생애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오기 전에 공생애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십자가의 순환을 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큰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예수님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14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해석을 붙이는 것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완벽한 주해와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 선입관 또 주장들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부터 길가처럼 반질반질해진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뺀질이라고 하잖아요. 반질반질하게 경험은 있는데 또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은 그 즉시 사탄이 와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도록 뺏어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또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뺀질이 아니십니까? 오늘날 뺀질이가 길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석은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뜨겁게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멘도 하고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즉시는 받았지만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처럼 결심도 하시고 모습도 보여주시는데 막상 때가 되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실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제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라고 해서 18절 또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해설의 내용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성실성과 이해력은 있지만 세속적인 거 계산을 하다 보면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재리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모든 정욕이나 갈망, 세속적인 쾌락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 소출, 그 씨앗에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제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제르 예배에 온 거고요.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진 그 내부의 심령에 따라서 또 결심 또 실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맺는다는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의 씨앗을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밭의 문제고 또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는 사실, 내가 좋은 땅이라도 더 좋은 땅이 되도록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등불을 전하는 높은 곳에 두고 등경 위에 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오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이어지는 비유가 이제 등불의 비유예요.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접한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에게 책임성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의 헬라어인 그 리코노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인 등불을 얘기하고. 그러면 누구세요? 예수님, 주님께만 붙이는 그 호칭, 오직 한 분이신 그 등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 침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편안함 속에서 또 감춰진 또 다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두지 아니하고 등대 위에 둔다 그럴 때 왜 침상은 왜 나오지?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전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오늘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감추신 분도 있고요, 침상에 두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에제르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감추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 아래 감추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면 침상에 둔 건 아닐까요? 평상에 두는 건 아닐까요? 편안하다 하면서 전파되지 못하는, 그래서 평상 아래에 두는 그것이 말로서 감춰진 거나 평평한 데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나 비슷한 비유인데 정말 우리는 면밀히 따져보면 그 차이는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평상 아래 둔다고 생각합니다. 말 아래까지 일부러 빛이 하나도 안 나가도록 감추는 그런 곳에 감추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워있는 그 평상 편안하다 하면서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 것은 아니지요.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반복해서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오늘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삼갈 것이 너무 많이 있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면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빼앗기고 또 어떤 에제르 예배자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대등한 보상이 아니라 그날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더해지는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부익부, 빈익분의 형상이 일어나는데 세상처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불평등은 아닐 겁니다. 모두가 평화와 화평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어떤 이는 더 받아 풍성함에 이를 것, 더 큰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비유는 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천국의 비유는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불을 맡은 자로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사는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현재적이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시고 또 선교도 가시려고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하는 것을 좀 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고 깨는 중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커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그 나라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 등불을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 두고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커지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산호제 지역에만 부흥이 스타트됐다고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 복음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심었을 때 곡식이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인 시간을 거쳐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씨를 뿌렸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복음에 씨를 뿌렸다면 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을 우리 이웃들에게 뿌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싹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속한 영역입니다. 내가 그 열매까지도 이걸 맺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먼저 좋은 받침되면 되고요.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말이나 침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옮겨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등장하는 마지막 이제 그 네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말에서 앞에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교였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무슨 비유로 할까?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비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커서 큰 나무를 이룬다고. 오늘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체는 마치 겨자씨의 성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비유도 다른 복음에 보면 누룩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누룩은 이제 가루서말 속에 있다 전부를 부풀게 한 이 현세적인 세상의 그 비유는 눈에 안 보이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 눈에 보이는, 눈에 가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제 겨자나무 같이 이제 한 4, 5m까지 크게 자랍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겨자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머무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넓어져서 온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4가지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외를 또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또 현세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크고 넓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이 마가복음 4장은 마치고 있는데, 그것이 35절에 나오는 사건이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갈릴리 가신데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또 제자들은 난리가 나고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는 처음부터 순교할 정도로 믿음 있는 거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자들 심히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저들끼리 이야기하는 대화가 드러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제자들처럼 희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돌밭이 있어도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가 왜 잔잔해지는가? 여전히 가우뚱거린다면 당연히 우리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거고 평상 아래 등불을 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전에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참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밭은 내 안에 있었던 돌과 같은 마음이 부서져 좋은 땅이 되고 그리고 가시와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 재리, 유혹들이 다 무너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했으니 나는 스스로 상갈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열매 가득 안고 복음의 열매 가득 안고 내가 이웃들을 사랑한 사랑의 열매 가득 안고 세상 끝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이 있고 추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수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부익부를 위하여 내가 오늘 삼가할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땅끝에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 그 가사를 읽어주는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니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땅과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 복음의 등불을 말과 침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더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주에 되시고 추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추수하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삼가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또 기뻐하시는 상급을 모두 받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을 때 감격하여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않도록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